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결단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것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왜 예수를 무조건 하고 믿어야만 되는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이 생명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일한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예수로 말미암은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네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더하여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는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머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그 정도가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어, 교회와 하나가 되어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른 천사나 어떤 뛰어난 피조물,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특별한 종들에게 위탁하거나 맡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교회를 섬기는 종들, 특별히 목사들은 바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고 또한 늘 마음판에 새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섬겨야만 될 것이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의 정의인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놀랍게도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동시에 교회의 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또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수행하듯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은혜가 되고 놀라운 것은 교회가 단순히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까지도, 이 바디까지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직접 그 몸 대신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몸 대신 주님께서 또 직접 진행하신다,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이지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하나의 도식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면 바로 이런 표현일 겁니다. 교회 이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것인가? 다시 에베소서 1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게 교회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러므로 교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로 충만한 곳,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둘째로 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교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한 것, 주님의 영광과 존귀로 충만한 곳,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곳,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교회 아래에 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교회와 연합되는 자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기관,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관,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가? 자,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성도님들, 믿음은 반드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가 영생, 즉 생명을 가질 수가 있기에 이 믿음은 곧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취하는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고, 즉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들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는 것인가? 다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 즉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만 되는 것이고, 자, 그곳이 어디인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곳, 복음이 들려지는 그곳,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 교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기관,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공동체, 어디입니까? 네, 바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기관이 있고 장소가 있고 학교도 많고 학원도 많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윤과 목적과 우리 인생의 추구할 바를 이루어주기 위해 있는 그런 수많은 장소들, 공동체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수많은 기관들, 공동체들 중에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들려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이 새 생명을 주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고요. 또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 이건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 특별히 평촌일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게 되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듯이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채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만 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도 몰라준 채 피곤을 못 이기고 잠만 밤새도록 잤던 이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1절 후반절입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자,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진심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육신이 약하다는 현실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이러한 제자들의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깨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지금과는 같지 않은, 정말 잘하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중심, 우리들의 이 진심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혹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손가락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결심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마음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이 생명,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영적 생명력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없다라는 이 비참한 현실, 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이건 역시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 이 참혹한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을 잘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굳이 잠을 잘 것이 뻔히 예상되어지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엄중한 순간에 이 걸리적거리는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려가서 그들을 또 챙겨줘야 되지요. 그들을 또 보살펴줘야 되지요. 굳이 이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기도하러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굳이 이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십니다. 생명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에 이 생명은 예수께 나오는 자,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예수님으로만 이 생명을 마실 수도 있고 또 먹을 수가 있는 것이기에 이 하늘의 생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은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진리를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굳이 쓸모없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과 그리고 잠만 잤던 이 제자들과의 이 사이, 이 거리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록 잠을 자고 있지만, 잠만 잘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그런 모습과 상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말입니다. 그러니 잠을 잤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그대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벌같이 되신 것, 이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그들을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까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육신이 약해서, 비록 지금은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생명이지만,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생명을 저 제자들이 마시게 되고 먹게 되고 또 마시게 되고 또 먹게 되면, 오늘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잠을 잤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 역시도 반드시 머지않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영적 생명을 갖춘 자, 그 생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우리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자, 어떤 제자들입니까? 아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도 몰라주고 잠만 잤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주님은 깨우시며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다음 절인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아, 일어나라. 지금 주님이 자기들을 깨우는 이 소리에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굴을 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주님의 그 책망이 불같이 떨어지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뜻밖의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함께 가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제자들아, 내가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영원히 지금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너희들에게 나로 말미암는, 이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 주는 이 일을 나는 절대 너희들에게 멈추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함께 가자, 이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리지를 않으시는지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아무개, 함께 가자.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생명, 그 영광의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찾아가야만 되고, 거쳐가야만 되고, 있어야만 되는 이 땅 대한민국에 우리가 인생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장소, 공동체, 기관 많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예수의 생명을 주는 기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주는 기관, 오직 한 곳, 오직 하나,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평촌일의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훼손과 공격은 더 심화가 될 겁니다. 더 집요해지고요, 더 악랄해집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거짓 신앙을 가지고, 거짓 교리를 가지고 성도인 우리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과 유일하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와 이 분리시키기 위해서 코로나가 지금 그러하지요. 코로나 말면 방역 체계가 그러하지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지금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 공화국이라는 그 오명, 자살률 1위라는 그 오명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살하는 이 연령층이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OECD 국가들 중 최고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받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대면 예배가 옳다, 아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도 괜찮다, 옳다,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한편은 보수에 서고 한편은 진보에 서서 서로 자기 진영의 색깔을 굽히지 않고 서로 헐뜯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언제까지 이루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주님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은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바로 그 뚜렷한 증거인데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이 코로나로 온 세상을 흔들고 계시며 특별히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임박한 주님의 그 재림의 시간대를 향해서 새 창조의 일,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아주 급박하게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이 말씀 그대로 바로 교회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느 집회에 한 청년이 울면서 그 강사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마지막 저녁 집회를 남겨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떠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떠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오랜 유학생활, 오래도록 교회를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음란물을 접하게 되고 세상 문화에 접하게 되고 끊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길 힘은 없고, 그러던 차 자기가 살던 지역에 집회가 열리게 되고, 내가 이 집회 가서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리고 매 시간마다 부르짖었지만 회복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찾아왔어요.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떠나신 적이 없다. 눈물을 흘리는 이 청년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맞는데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자기라면 이런 자신을 반드시 하나님은 떠나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너 때문에, 너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죄 때문에 너처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냐? 아니지 않냐? 너는 왜 괴로우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키지 않는다고 너는 왜 그렇게 울고 나를 찾아왔느냐? 그게 너의 속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 밤에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어 있는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평촌인의 교회와 나는 연결이 되어졌는데,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이 예수의 생명을, 이 하늘의 생명, 영적 생명을 마시는 그 자리, 먹는 그 자리, 나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인가? 주님은 이거를 보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대면이 오느냐 비대면이 오느냐 둘 다 옳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교회와 하나 되어져 있는가? 나는 매일 저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유튜브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때로는 부목사인 저를 통해, 때로는 전 목사님을 통해, 때로는 이런저런 강사를 통해 매일 저녁 9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당신의 살을 직접 뜯으시고 당신의 피를 직접 그 두 손에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에 나는 하나 되어져 있는가? 나는 그 자리에 있는가?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예배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는 다시 주님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생명의 떡이 먹어지는,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교회와 다시 하나 되어지를 시작하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 주님 다시 함께 가겠습니다. 죄송하고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오직 생명이 주께 있기에 주님, 제가 다시 주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 내게 이 생명을 먹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생명으로 주님 주신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의 음성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이 주님의 콜링에 주님이 내민 손을 다시 붙잡게 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나는 교회와 하나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나는 평촌일의 교회와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평촌일의 교회를 주신 오직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먹지 않으면, 이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생명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죄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린 세상을 거스를 힘도 없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나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으라고, 마시라고, 그래서 영생하는 자가 되라고, 이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이 예수의 생명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예수의 생명으로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 이 평촌일의 교회와 나는 하나 되어 있는가? 평촌일의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평촌일의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먹여지고 우리에게 마시게 되어지는 그 시간, 나는 교회와 하나 되어져 있는가? 아니라면 우린 지금 주님의 음성을 다시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잠자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 짓눌려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삶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긴 그 자리에서,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평강도 모르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단절되어진 채 세상에 함몰되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교회와 함께 가자. 평촌일의교회와 함께 가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자. 예, 주님. 이제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평촌일의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겠습니다. 생명의 음료, 이 영생하는 피 내가 날마다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나겠습니다. 이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해서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가진 교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 대면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새겨 주시옵소서. 생명이 없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생명과는 무관한, 이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답습을 성령님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다시 한번 이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늘나라의 공동체 평촌일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와 다시 연합하고 다시 교회와 하나 되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생명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그 답답하고 그 참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신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을 수 있는 이 생명의 자리,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리, 평촌일의 교회와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직접 나와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그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하고 기름진 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가정에 남겨두고 온 우리의 자녀,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멀리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자녀들, 주여 그들에게도 날마다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더 살아나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로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